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장성하여 또 삶을 이어가며 가정을 이루고 더 깊고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합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살
노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저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지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면서 고르바한들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요엘 2장 13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하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들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계절에 어버이날을 맞아 주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어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눈물겨운 삶의 여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버이들의 살아온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날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자녀의 도리로 저들을 공경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어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권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어 온전한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열방 가운데에 질병으로 길거리에서 버려져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끼의 식사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병든 사람들의 온전한 치유와 경제의 회복을 통하여 인간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어려운 삶 속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쓰여질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해외나 지방에서 생활하거나 군복무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시대에 학업과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들의 심령과 믿음을 지키사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이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증거하며 나라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입술의 정의가 아니라 행함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악을 멀리하고 공의를 기뻐하며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를 따라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백성들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넓고 깊고 높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주인 삼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에 주의 지혜로 극복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또는 21면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교제송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 가족이 함께, 또 특별히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 사랑 안에서 또 함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연일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얘기도 나오고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또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까 서울역 노숙자가 길에 기대어 자고 있는데 그 가방에 카네이션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 어머니를 유리벽 넘어 면회를 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리고 그 유리벽 밖에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드리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또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뵙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 시간이 대학 때부터니까 20살부터 지금까지 사실 부모님을 떠나서 산 거죠. 그런 중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리거나 선물을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전화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선물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객지 생활이라는 게. 어쩌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에 이제 송금을 조금 해놓고는 식사라도 하세요. 그런 적이 있는 거죠. 어버이 주일마다 효도를 말하는 목사지만은 실제로 부모님에게 선물 하나를 해도 쑥스럽게 드리고요. 그 참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근데 1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작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제는 처음 제 삶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버이날, 첫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고요. 어버이날이라서 전화 한번 했어요. 그렇게 멋쩍게 전화 드렸었는데 이제는 전화 드릴 아버지도 계시지 않구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던 하루였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니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부모에 대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한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되신 그 어머니를 장남으로서 참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고 그 밑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또 어머니에 대한 효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하면은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90세를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 2000년 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누가 그냥 말씀으로 기초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셨기 때문에 장수했을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셨겠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기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요한이 유배지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했습니다. 완전히 말년에 그때 마리아를 모셨다는 우리 교회 전승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성모 마리아의 집을 만들어 놓았죠. 가톨릭에서 한 것이지만은 그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분모관이라 할까요? 효도관이라 할까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오해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밤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약간의 얘기가 다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마가복음을 보면은 3장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뜨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가요? 미쳤다, 정신질환이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생각했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범상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모욕하고 또는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돌았다. 너무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미쳤구나. 그래서 처음 그가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종교적으로 잘못되거나 또는 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나오면은 마을에 다 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또는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혹시 잘못될까 봐. 어쨌든 이런 오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해코지 당할 것 같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좀 극복해 갈 건지 얘기를 나누려고 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종교 제국이거든요. 유대 사회라는 게 종교의 가르침과 그 원래 기존 가르침과 좀 다른 걸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위험성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어머니 입장에 보면 이러다가 아들을 잃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도 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리 들어오게 하세요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다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입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스승들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되물으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 와 있다는데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그럼 뭐 진짜가 아닌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가? 이게 아주 앞도 뒤도 없는 선문답 같은, 우리나라나 이 동양 문화권에서 잘 아는 거, 이런 게 약간의 이 불교 쪽에 아주 고승이 밑에 제자가 질문할 때에 무슨 선문답을 막 하거든요. 답도 아니고 말도 아닌 걸 말하지만 그 속에 깨우침을 주려고. 예수님이 뭐 깨우침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 말하지는 않죠. 뭐 부모님은 딱 부모님인 거고 동생은 동생이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인가. 이번 이제 뭐 30 지났지만 다음에 추석에 책 한 권 읽고 어디 좋은 또 강연 하나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누가 진정 어머니입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또 간혹 자녀들 중에 뭐 좀 책 한 거 읽고 어디 법륜 스님 강연 잘 듣고 와가지고는 헛소리를 삑삑 하거든요. 가족이 무엇일까? 혈연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나가. 우리 예수님 통 크시다.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그런 차원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 형제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하셨구나. 야, 역시 우리와 다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어머니와 동생들 와 있는데 저렇게 뭔가 매정한 듯이 아주 건조한 답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란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그래도 큰아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인데 그 순간에 좀 어머니를 높여주고 내가 이만큼 된 게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화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키웠다고. 얼마나 멋져요. 어머니 들어오시게 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한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러면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도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요. 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미쳤나? 저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이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운하여 돌아가 버렸다. 동생들이 형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대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왜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왜 없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가라고 할 때 전혀 그 말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해요.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머니 서운하게 저럴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쭉 다 배우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부모며 형제냐 하는 이 말,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자식 그냥 그 어머니의 고생한 것도 모르고 저럴까,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자식으로부터 좀 매맞거나 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 얘기도 많고, 부모님도 자식을 아주 형편없이 또 대하는 젊은 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참 사회가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돈벌이 시원찮은 자식은 정말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자식한테 돈 안 대준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자식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으로 평가하는, 돈 잘 벌고 돈 되면 자식이고, 내한테 돈 잘 대주고 내 사업 미처 밀어주면 제대로 된 부모고, 그거 안 되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이죠. 정말 누가 내 부모며 내 자식인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돈 잘 벌고 출세하면 내 자식이고, 돈 많이 대주고 계속 돈으로 나를 후원해 주면 부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인가? 도리어 껄끄러울 때가 많죠. 서로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부모 자식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한 마음, 또는 어머니가 들었을 때도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할 때, 이때의 사람들은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끈끈하고 혈연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부모 자식은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대로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어쨌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라고 할 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다 또는 다른 사도 요한이다, 이런 사람들의 서신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모 자식 얘기 안 해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선교했다는 거 아시죠? 아내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자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식 얘기도 안 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가문 얘기는 한 번 하지만 한 번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가 부모님이 어땠는지 또는 형제들이 있는지 하나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학자들이 연구할 뿐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머니가 안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울이 고통받을 때, 핍박받을 때, 매를 맞을 때, 배에서 파선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 때 왜 고향이 그립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병들고 아파서 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선교의 현장에서 왜 고향이 가고 싶지 않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가 쓴 편지에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할까요? 누구나 다 부모가 그립고 집에 가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글로 남기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다 혈연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그 아픔과 그리운 부모님 고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바울 서신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마땅히 저기 계신 분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인 것.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처럼 나도 똑같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애틋하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혈연의 부모를 넘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누구며 내 형제가 누구냐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답,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부모님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산상보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요 우리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안에 만난 예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 이 교회 공동체에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예수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당연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혈연을 뛰어넘어 지연을 넘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되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육신의 부모처럼 서로를 위하여 돌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혈연의 관계를 넘어 영적 가족으로 살라.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는 영적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과 목적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가족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인가? 바로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난 가족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형, 동생, 누님, 이렇게 우리 하나 되어 예수 한 가족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너무나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육신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속에 우리 모든 육신의 아름다운 가족 관계도 더욱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몸과 마음 다하여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 더 사랑하면서 하늘 아버지 아래 우리 한가족된 주의 교회,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안에 만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마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효도를 다하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더 효도하며 공경하며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제자매 된 우리들, 이곳에서 주님 교회에서 만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들로서 쓰임받도록 우리 주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주의 뜻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주의 교회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 아버지 모시고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교회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 향하여 달려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성교, 또 감사, 주일, 작정, 또 사연, 또 삶의 정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담긴 기도와 소원과 그 있는 모든 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몸과 마음 다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의 앞길의 가정에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각 선교회 원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주일 대면 예배 참석을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구역별 예배 참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온라인 가족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가정은 가정별로 찬양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당일 유튜브로 방송되며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프로젝트 전도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후로 교회 출입 시 손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고 음료 섭취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축하하여 이금분 권사님께 신구약 성경 필사 제본을 증정합니다. 이금분 권사님께서 필사에 감사하여 떡을 나눔합니다. 5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에서 9시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봉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가족 찬양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겠지만 신청도 좀 해주시고,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뭔가 어설퍼 보여도 여러분이 영상 이렇게 한번 집에서 식구들하고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찍기만 해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집에 악기가 있거나 이러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그 찬양 음악을 켜놓고 가족들이 같이 부르시면 돼요. 율동도 해도 좋고. 그러니까 가족이 중심입니다. 근데 조금 하나 여러분에게 혜택을 좀 드리려다 할까요? 조금 자유를 드리는 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회나 아주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백신을 또 맞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4명까지만 합니다. 4명까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허용을 할 테니까, 꼭 너무 가족만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부담 가지지 마시고, 혹 가까이 이렇게 친하신 분들은 4명까지 외부에서 그렇게 혹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도 허용을 하니까 지휘자 또 찬양대장 저 이렇게 3명이 참여도, 가족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겠죠. 전 가족이 참여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또 음악성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식구들하고 좀 다른 독창성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을 또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수를 좀 또 내보려고 합니다. 1, 2, 3등. 여기 상품도 나와 있죠. 언제나 상품은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1, 2, 3등 참가상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고, 17일 월요일까지를 하려고 그래요. 마감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러면은 좀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고, 식구들이 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에서만 찍지 말고 옆면 쪽에서도, 그러니까 2명, 3명이 카메라를 다 차려놓고 어디 받쳐놓고, 삼각대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안 그러면 딱 어디 높은 데다가 받쳐놓고 다 몇 군데서 찍어요. 그 찍은 거를 다 주세요. 예. 그걸 하나로 편집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냥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각 모양대로 다 다시 편집을 해서 그걸 만들 테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다 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봉 권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좀 오래전부터 계속 써 오시던 거를 이번에 다 이제 쓰셨는데, 좀 옛날에 쓰신 것도, 그래서 공책이 옛날 거는 좀 작아요. 그러니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필사를 하시면은 교회가 제본을 해서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쓰신 게 우리 앞에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드릴 텐데, 노트가 규격이 똑같으면 좋아요. 크기가 다르고 스프링 노트를 썼다가 아닌 걸 써서 이러면은 이거를 제본을 할 때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는 완벽해야 되는데 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혹시 여러분은 쓰기 성경 있죠? 서점에 가면 성경 쓰기 노트가 있어요. 아예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써주시면 아주 그거를 다 이렇게 사각형을 또 잘라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쓰시는 분들, 노트에 쓰시는 분은 그 노트 똑같은 노트로 써주시고,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성경 쓰기 노트를 아예 구입해서 거기에 다 써주시면 나중에 집에 가보가 되는 이렇게 성경, 쓰기 성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이건봉 권사님에게 증정하겠습니다.
제본한 거 앞으로 나오시죠. 무거워서 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가격도 많이 나가게 되고 드시겠죠? 가방은 지금 싸고 있는데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축복하고 오늘 떡을 내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광고하는데 아마 다음 주는 어제 결혼한 집에서 떡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오셔서 떡 받아가시기 바래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해마다 준비하는데 올해는 조금 올렸어요. 네, 감사하고 우리 당회가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는 이제 나오시기가 불편해서 그냥 한 분만 드리고 일괄 나눠 드려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꼭 좀 한 분 한 분이 가서 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층에 계신 분들은 좀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파악을 좀 해서 챙겨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나오지 않거나 아버지 안 오신 분 가정에 자녀들 오신 분 있네요. 표시를 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을 하나를 이렇게 드리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또 이런 것도 달란트 계신 분이 만드셨어요. 열쇠고리 겸 카네이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꽃과 이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름을 한번 불러드렸는데 제가 빠르게 존칭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황분란, 이종서, 남을선, 이옥희, 조덕임, 김상희, 성금식, 최병구, 김주학, 김영순, 황하자, 전향자, 김시자, 김분선, 윤소자, 박수진, 강경자, 김남옥, 유정숙, 이광석, 강선종, 장순여, 김진규, 유연춘, 성낙수, 이건분, 강희구, 박점순, 김영희, 김옥자, 송인식, 송영희, 김태수, 조성춘, 이강임, 최종복, 오영경, 배두복, 김진애, 이경은. 혹시 빠진 분 계실지 몰라요. 서운하다 마시고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연도에만 맞춰서 한 거니까 혹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작업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호적상입니다. 예. 일어서 주세요. 불편해도 너무 내가 힘들거나 다리가 아프고 못한다 하면은 그렇지만 그리고 자녀가 오신 분 어머니, 부모님은 못 나오셔도 자녀가 오신 분도 일어서 주셔야 우리가 전달하기가 좋아요. 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일부 예배 때 안 받으신 분, 네, 포함해서, 네, 좀 불편해도 여러분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씩 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이쪽에서 할까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 송영희 집사님 것도 꼭 받아가세요. 또 2층에 다른 분. 네,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하고 송영희 집사님. 다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어머니 중에 누구? 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게 우리 장진영 최문옥 집사님, 우리 벌써 결혼해가지고 세월이 많이 갔네요. 우리 연우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첫 출석. 네, 앞에 나와서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면 돼. 가운데로. 예. 예. 올라올까요?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처음 보네. 눈 떠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 이야, 아이고 참 예쁘게 잘 키웠네요. 멋지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생명도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우를 통해서 이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듬뿍 누리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실 줄 압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보호해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믿음, 기도, 그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품이 달랐어요. 응? 이야, 아이고, 얘를 지금 목이 아직 가누지를 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쪽? 이쪽으로? 아이고, 잘 키우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우리 신혼 부부들 계속 지금 아기를 계속 낳아주고 있네요.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은혜 중에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교제할까요? 마음으로, 눈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 우리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기 싫지만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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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옆에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도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어려서 날 꼽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로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우리와 동행하심과 우리와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를 언제나 주인으로 알고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하늘 아버지 아래 한 가족된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으로 만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자매 다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며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